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하늘이 맑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다들 이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의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가르침에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대리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셔뜨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제안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언약이 무엇입니까? 분트입니다. 분트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주님은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언약 사건들을 통해 이 신약의 언약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긴 드라마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구약의 언약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의 언약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언약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감사와 순종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과 또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들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곳, 곡식이 잘 자라는 곳,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 자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으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모압 땅에서도 또다시 언약을 세우자고 하십니다. 왜 언약을 세우자고 하십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역사들,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보고도 몰랐어요.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정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되심으로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인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말씀이 29장 29절과 30장에 나옵니다. 29장 29절.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뜻들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성경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흩어져서 종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곳에서 다시 모아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록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그 백성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모압에서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압에서의 언약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 초막절에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후대의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려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또 노래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왜 노래를 만들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죽은 후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우상을 섬길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났을 때에도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깨우치는 노래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혹시 우상을 섬겨 재앙을 받았을 때 이 노래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고향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고향 생각이 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노래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주라. 그 노래의 가사가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제 이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호렙산에서 맹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을 맹세해라.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모세와 함께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들려주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후대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 어려움을 깨닫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래를 가르쳐 주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은 분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표징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간혹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돌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복은 단순하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역시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기억해 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면은 절대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붓을 들고 한 필 그렇게 색칠을 하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복인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져가 봤자 필요도 없고 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것이 천국에서 받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삶이 주어집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서 속히 돌이키라고 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된 삶,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품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던져드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분투가 된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